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후손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4가지 사건과 내 인물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아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2번째는 타락이거든요. 자, 이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공의에 입각해서 상벌을 주시는데,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홍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번째 사건으로서는 민족들, 그러니까 민족들을 통해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 3대 인종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3대 인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장중에 붙잡히면요, 우리는 뭐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데는 나는 모든 것들로 부족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으시니까 보이는 육신을 입은 한 인간이 필요로 하시다는 거. 그래서 결과 이거는요, 잘 배웠던 못 배웠던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을 받는 자는요, 완전히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왜 못나고 부족한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착각하고요,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은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곧잘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그럼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죽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만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의도하신 바 계획이 계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많은 역량을 길러가지고 이제 자격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100% 죽으면 돼요. 나만 죽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내 인물요, 전반기는 4가지
사건이었고, 이제 후반부는 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 인물은 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뭐냐면 독생성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내놓기까지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그 갈등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어서 대신 죽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하여 이 아들을 내놓는 그 아브라함만이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독생성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 아마 그럴 거야가 아니에요. 그 심정에 가면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내놓을까 말까 내놓을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을까.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어떤 아들이었어요? 100세에 도저히 못 날 때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면 주실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 할 때는 어째냐. 참, 이런 입장에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이어야만이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야곱인데, 이 야곱은 값없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값없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자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자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값없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요셉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4대잖아요. 아브람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요셉이 4대째잖아요. 4대째 이 요셉을 통해서는 뭐냐?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요,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나, 그 종살이를 할 때도 보면 항상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집주인 보디발이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전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산다. 창세기 자체에서요, 요약하면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단 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만은 절대로 이게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분이 들어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다 보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 인물들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마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삭을 통해서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는 값없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은 이삭, 즉 믿음의 후손인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75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이제 몸종 하갈과 더불어 동치마여 85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낳는 아들은 육신의 아들. 우리가 지금요,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내가 도저히 못할 때를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게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행복자가 되어질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자 되는 거 아니고, 도저히 행복자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내 형편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임하였구나.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지 않습니까? 부활의 종교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필요한 순간에 짠짜잔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줄만 나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 갔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역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말로는 죽었다 그러면서 전혀 죽지 않은 이런 사람들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수를 믿고 뭔가 모르게 잘 되어질 것 같은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말로 기사회복성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상황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상황에 갔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되어지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사는 그 상황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의 말씀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은요,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 사이에서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약속에 의하여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장하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너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형편에서 우리가 너를 낳았단다. 아마 귀에 모시백이 들어가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당사자가 믿건 말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이요, 가능하면 믿죠. 근데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그냥 희망에 부풀어 그냥 매 순간순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선별해서 이해가 되니까 아멘, 내게 유리하니까 아멘, 불리하니까 노멘, 이렇게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는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믿고, 믿으면 열심히 고백을 하라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 나 이런 꿈 주셨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되어진 걸 보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될 걸 보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들으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전혀 불가능한 같아서 정말 이렇게 가능한 상태로 허락하시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해도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한 사람이 들어서 앞으로 새 역사를 바꿀 거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일 때는요, 못한다고, 포기한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내가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면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이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인가 기대가 되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모리아 산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었어요. 번제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리아 산에 번제의 제물 올라가고 있는 이삭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불가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의 선량은 어디 있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번제에는 이렇게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의 선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번제의 선량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삭처럼 자기가 지금 번제의 선량으로 제물로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제물인 줄을 모르고 다른 번제물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번제의 제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주어진 환경의 순응.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은 정답 하나가 있다면은 주어진 이 환경을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하고 아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서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막 넘쳐나요.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에요. 자, 말씀의 순종, 환경에 순응하는 거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부활의 신앙을 처음 했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 손을 대었으면 이삭은 죽어요. 근데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부활로 낳았지만은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 옆에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도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는지 안 믿는지, 부활을 어쩌다가 한 번 체험한 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 계속하여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지,
이걸 확인하시기 위하여 지금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흔쾌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신 걸로 하고 이삭은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이삭을 살아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부활의 신앙을 이삭은 체험을 했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다시는 못 내려올 줄 알았는데 어려서부터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익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한번 체험을 하면서, 그런 이런 이삭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활을 체험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아마 확고한 믿음이, 믿음의 후손인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삶을 통하여 그걸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20년 동안 결혼해가지고도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를 못 낳던 사라도, 그러니까 애 못 낳는 여자를 성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도 성녀에서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20년 동안 결과적으로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상둥이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녀가 다시 아이를 얻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게 성녀인 라헬이 요셉을 낳아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연례적으로 부활절 날 막 찬송 부르며 막 주님 부활하셨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니까요. 내가 원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될 때는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부활을 시키시는 걸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그걸 막습니까? 그저 순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잉태하지 못하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상둥이를 낳았습니다. 자, 이런 이삭이 살다가 보니까 흉년을 만나서 그랄로 내려갔어요. 이삭이 흉년으로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갔어. 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요 풍년도 있지만 흉년도 있어요. 이 흉년이 들면은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땅을 의지하는지 이런 걸 또 하나님은 확인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삭이 물 찾아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랄까지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약속된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요 물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복이라는 거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삭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1세대는 모든 것을 직접 넘어지고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본인이 터득해 가야 되니까요. 그래야 2세부터 믿음의 1세대 말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1세대는 어쩔 수 없이 고생 좀 해요. 그런데 믿음의 2세대인 후손들은요, 부모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축복들을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후손의 축복이 굉장히 좋고 큽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 하는 집에 그 가정과 처음 예수를 믿는 가정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그만큼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조상을 두었다는 것 때문에 그만큼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삭은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흉년을 만나 물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는 거야. 이 땅에 거류하기만 하면은 너희 아버지를 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머물며 그곳 사람들 앞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건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자기 신변의 위험함을 넘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니까 아무래도 내 스스로 내 몸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결국은 그랄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알아들으실 것은요, 우리는 우리가 안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런데 이삭은 이 순간에 그랄로 내려가서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본인 자신이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리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남편이라면 자기를 해치고 이렇게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는 도리어 걱정거리가 됐어요. 아리따운 여자를 얻었으니 얼마나 그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 이게 그냥 큰 걱정거리가 됐어요. 아무리 봐도 주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눈초리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축복이 이제는 도리어 그에게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걱정거리지 전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현재도 나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는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 이래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이니까 그럼 믿고 그냥 편하게 사셔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이삭은 리브가로 인하여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삭은 그랄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이삭과 같은 이 말을 해요. 보세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삭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실패는 뒤이어 생활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어쩔 수 없이 세상 물이 들어요.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로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앞에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를 껴안은 건 죄도 아니에요. 또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한 것이니까 오히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거짓말이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무언가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현장의 목격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책망과 이삭의 궁색한 변명을 보세요.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참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보니까 이방 왕으로부터 이런 망신을 당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참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요. 정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무언가 정직하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우리와는 비교되어지지 않는 그런 무언가, 말로서 표현은 안 되어지지만은 무언가 고상한 인격이 숨겨져 있다. 저분들은 믿는 사람이라 무언가 다르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이